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요. 십계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눈 대로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자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되겠죠. 세상에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건 여러분들 전도 제자로서 자존심상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인도 어떻게 받냐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요. 똑같은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그거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자기 때문에 다른 것만 선택해서 여러분 그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자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전도제자라고 고함 지른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전도제자라 인정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가장 중요한 거 다른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똑같은 응답 받아가지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요 현장 못 살리고 춘천 보고만 못하고 세계 보고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자로서 다른 삶을 살아야 다른 응답을 받고요. 그래야만 세계 보고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반 은혜라는 말이 있고요. 반대 다른 개념으로 특별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뭐냐? 똑같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일반 은혜라 그래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요. 이 사람은 나쁜 놈이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나쁜 놈에게는 하나님이 태양을 뜨지 않게 하고요. 좋은 사람에게만 태양을 뜨게 하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태양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게으르든 부지런하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걸 일반 은혜라 그래요. 그런데 특별 은혜는 뭡니까? 다른 자만 누리는 다른 축복, 특별한 축복을 가리켜서 특별 은혜라 그럽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구원은 진짜 특별한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지요. 이건 특별 은혜입니다. 아무나 모두 다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축복보다 더 큰 특별 은혜가 뭐냐? 제자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 하나님께 서 있다라는 것은 더욱더 큰 축복이고요. 제자보다 더 큰 특별 은혜가 뭐냐? 그게 렘넌트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자만 누리는 다른 축복 이게 이제 특별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른 자로 다른 삶을 살아서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지난주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다니엘 한 사람은 예를 들어 보면요. 모든 사람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비참하게 그냥요 포로로 완전 망해가지고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딱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에 지금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바벨론에 지금 선교사로요 보냄을 받아가는 거예요. 유일하게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 가서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삽니까? 우상과 싸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음식 먹지 않았지요. 이렇게 우상과 싸우는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자 분명히 맡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른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그냥 총리가 아니고요. 바벨론 전역을 다스리는 가장 뛰어난 위에 있는 세 관리 총리 중에 한 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인정을 받습니다. 바벨론 다음으로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 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라 그러죠. 나라가 망했는데도요. 거기에 고위 관료였던 다니엘이요. 페르시아 나라에서도 또다시 고위 관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자굴에 응답 받습니다.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응답이죠. 하나님이 왜 이런 응답을 주시냐? 다른 자기 때문에 다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다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전역에 바벨론 페르시아 전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뭐가 됩니까? 전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응답 받았다. 여러분들 가정요, 남편과 자녀들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살려내요. 똑같은 응답 받아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정을 후대를요 남편을요 현장을 진짜 살려내려고 한다. 뭐 해야 됩니까? 다른 응답 받아야 돼요. 다른 응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이 시대에 정말로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3월 첫째 주가 되어서 2월 메시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십계명을 가지고 몇 가지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 4주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게, 전도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들도 발걸음을 잘 맞춰야 되겠죠. 시선이 하나님과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가 있습니까? 현장에 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시선은 불신 영혼들 중에 그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 가 있습니다. 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 그죠? 다른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 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유일하게 다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 이것을 우리의 방법으로 삼고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목적, 여기에 딱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는요, 최고 기적의 걸작품 그랬습니다. 기적 중에 최고 기적의 걸작품이 누구인가?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세계의 모든 역사를 나 중심으로 움직여 나간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일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 꼭 있어야 되겠죠.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내 영혼 깊은 곳에 정말로 새겨야 되고요. 세 번째 주입니다. 성막을 완성하자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응답을 받아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응답의 그릇입니다. 4가지 축복의 그릇 꼭 준비하라 그랬죠. 이게 바로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부분들, 매일 성경, 정식기도, 영적인 싸움들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고요. 지난주입니다. 구별된 자의 구별된 삶이 되는 거죠. 다른 자로서 다른 삶을 살아서 다른 응답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부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지난 한 달을 쭉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그런 나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들 기도 제목으로 삼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제 이렇게 이제 2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켜서 대신 관계라 그러고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대인 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2절 말씀 나오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게,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라는 게 10가지 재앙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더 큰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런 축복 속에 있게 하신 게. 그래서 지난주 이야기했던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하나님이 다른 자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선민이란 말이겠죠, 여러분들. 다른 자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야 될 내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그게 대신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계명이 되는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예요. 다른 삶입니다. 다른 자이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니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마음에 두고요. 다른 신들을 섬겨도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다른 삶,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마귀라는 게, 다른 신요 여러분들 전부 다 사단이요, 사단의 부하들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게.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들 그죠? 뭐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들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영적인 도둑이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하는 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게. 아무리 뭐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고요. 또 그 다른 신을 섬겼더니 응답을 주던데 물론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잠시고요. 결국 계속해서 다른 신, 사단과 귀신 섬기면은 끝에 가면요. 결국은 멸망뿐입니다. 성경은 이걸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다른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라. 4절과 5절 그죠? 6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개념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그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는요.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무난히 그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섬기는 거니 좋은 말이고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 우상 숭배 이꼬르 귀신 섬기는 게 결국은 망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상에 대해서 십계명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첫 번째 그죠? 우상의 목적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드는 게. 우상 숭배 여러분도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하게 포장해가지고 무난히 어떻게 우리나라 그죠? 우상 숭배 제사 지내는 거 누구를 위하여서? 죽은 조상을 위하여서 전부 다 사기고 거짓말이에요. 누구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지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도 우리의 그런 올바른 생각으로 아니 죽은 조상 그죠? 거기에다가 많은 돈 들여가지고 제사 음식 차리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지.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렇게 부모님 괴롭히고요 힘들게 만든 사람들요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부모님 돌아가신 난 이후에 더 제사 악착같이 지내더라고요. 여러분들 제사라는 거는 부모님을 위해서 지내는 게 아니라 만국에 전부 다 지 자신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또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부분의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5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이렇게 성경하고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뭐 나는 하나님을 미워해서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뭐 문화니까 한국의 문화니까 제사 지낸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우상의 결과입니다. 자기 자손들 잘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상 숭배한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우상 숭배하는 결과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요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이 내려가는 그런 결과물이 되게 되는 거예요. 몰라서 여러분들 그죠? 내가 조상에게 우상 숭배하면 뭐 제사 지내면 우리 후손들이 많이 잘 될 것이다. 천만에요, 여러분들. 자녀뿐만 아니라 3, 4대까지 망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오는 거 그게 우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면 그렇다 치지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비밀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참된 예배자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이 시간에요 올바른 중심 가지고 참된 예배 드린다. 오늘 이 예배가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중요한 통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비밀 여러분들 절대로요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일평생에 예배자로서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셔요.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그죠? 망령되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사전적인 의미로는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거. 요걸 이제 망령되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는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 요걸 망령되이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은 요 망령되이 부르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많이 감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많은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바울을 통해서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것 보고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술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부분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이렇게 우리나라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뜻은요 망령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 삼아, 그죠? 망령되이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술하는 이 사람들이요, 바울이 행하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 뭐 이제 기적 이적을 많이 행하잖아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욕심이 나가지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다, 뭐 나오라 이 말이 되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장난삼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장난삼아 농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가슴 깊은 곳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다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죠. 자존자라, 스스로 계시는 자. 유일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뿐만 아닙니다. 자존자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직접 만드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죠. 전능하신 분이요,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권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이름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장난삼아 함부로 부르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꼭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름으로 마음속 중심 깊은 곳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 가치없게 부르지 않겠죠, 여러분들. 장난삼아 함부로,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삼아 부르는 사람, 절대로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계명이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안식일 제도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엿새 동안은 6일 동안은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업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게으른 자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요 우리가 6일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은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을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복되게 하셨는가? 이유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6일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제도를 주시면서요 내가 안식한 이날 거룩하고 복되게 했기 때문에 너희도 이 안식일을 쉬면서요 안식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은 이제 쉰다는 개념인데 여러분들, 그죠?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당연히 여러분도 육신을 쉬어야 됩니다. 일주일 내도록 일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여러 가지 효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똑같은 분량을 주고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사람, 일주일 내도록 일하는 사람,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6일 쉬고 하루 일하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 일주일 내도록 일하는 거 당연히 여러분들 시간상 개념이 안 되잖아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을 시켜 보니까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일주일 내도록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효율을 나타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구조 아시고 딱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쉬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쉬는 반면에요 영적인 부분을 두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뭐가 돼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올바른 안식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 그죠? 육신이 쉰다고 참된 안식이 아니고요 하루를 육신이 온전히 쉬면서 그날에는 전부 다 뭐에 올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6일을 살면서도, 그죠? 짬짬이 기도하고 시간 내서 말씀 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요것은요, 육신적인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두고 보조적인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일은요, 온전히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안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들 무한대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쉬면서 영적으로 힘을 얻는 이런 구조들로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 인간의 그런 구조 자체가 이런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하루를 쉬면서, 육신적으로는 쉬면서 영적인 부분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들이 계속해서 와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 제도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조를 잘 아시고요, 우리에게 맞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8절에 그죠?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안식일을 뭐 해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이 안식이구나. 뭐 해야 됩니까?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안식일 날 예배 안 드린다, 여러분들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안식일 때문에 쉬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는 쉬는 건데 영적으로는 올바르게 일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거룩입니다. 최고의 구별됨, 최고의 다른 비밀, 그게 뭐지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룩하지 말은 말 반대되는 개념, 부정하다, 죄인이단 말이죠. 제일 큰 죄가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비밀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런데 구약에는 여러분들 그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안식일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을 여러분들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일요일이 되는데, 이게 이제 왜 일요일에 되냐? 그냥 일요일 태양을 하는 말이 아니고요, 주일이라는 개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로 해가지고 주일을 지킵니다.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일요일이 아니고요, 주의 날입니다. 주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토요일인데 왜 일요일을 지키냐? 아닙니다. 일요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단들이 그죠? 뭐라고 공격하냐? 일요일, 일이란 말은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유래를 와가지고 이걸 변질시켜서 만들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태양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날. 그래서 일요일이 아니고요,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로 해서 우리가 지키는 게, 꼭 여러분들 그렇게 단어를 좀, 주일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주일날 그죠? 이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안식의 축복과 응답들을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구별된 자입니다. 다른 자잖아요. 다른 자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 다른 신들을 두면 안 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고요, 안식일을 까먹고 안식일에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삶, 구별된 삶,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요, 예배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사랑하는 비밀 가지고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만 되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라, 그죠? 사랑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게. 그래서 5계명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5계명을 가리켜서요, 에베소서 6장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은 계명인데, 대신 관계 속에서 첫 계명인데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행하신 겁니까? 부모 공경하는 그 사람에게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의 사람 중에서 그죠? 오래 사는 사람들 특징이 뭔가? 그죠? 뭐 좋은 음식 먹어 가지고요. 그죠? 뭐 고기 안 먹고 야채 안 먹고요. 뭐 야채 먹고 해서 건강에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해서 건강 관리 잘하고 뭐 공기 좋은 데서 잘 살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조건을 다는 게 아니고 뭐런 조건을 답니까?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지요. 뭐 하면 됩니까? 진짜 부모 공경해야 돼요. 빨리 죽고 싶다. 부모 무시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대로 뭐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시겠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며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후대대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엄마 아빠 무시한다. 뭐 하려고 작정한 겁니까? 빨리 죽으려고 작정하고 엄마 아빠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오래 살고 싶다.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부모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한다. 제일 어리석은 놈이고 제일 바보 같은 아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 비밀 잘 전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한마디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고요. 10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당연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 하나님이 이런요 도덕적인 개념, 윤리적인 개념을 10계명으로요 돌판에 기록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전달해준다. 이게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죠. 뭐 이거 굳이 전달해줄 거 뭐 있습니까? 당연한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대인관계 속에서는 5계명부터 10계명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 당연하고 뻔한 내용인데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전달하는 거 가장 큰 목적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니까 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대신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뭐냐니까 여러분들 뻔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뭐 예를 들어서 맨날 거짓말한다, 그죠? 어디 가든지 거짓말이 입에 붙어 있고요. 계속 가는 데마다 거짓말하고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계속 하게 되면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죠? 간접적으로 뭐가 해야 되냐?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죠?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으로요. 뭐 예배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예배 안 드리고 우상 숭배한다. 이거는 직접적인 사단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두말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된 삶을 이야기해 놨는데 뻔한 내용을 하나님이 뭐 이야기하냐?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도둑질하면요. 어느 날 이름도 빛도 없이 영적 문제 정말로 들이닥쳐요, 여러분들. 영적 문제가 들이닥치면 뭐가 됩니까? 영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의 존재 있음을 알고요. 이 부분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대인관계 속에 오는 계명들 뻔한 내용이지만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계명을 가리켜 여러분들 율법이라 이야기하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도록 해서 복음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허락하신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야기가 난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고 살았다는데 여러분들 그죠? 물론 거짓말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나중에 예수님이 계명을 가지고 설명해서 뭐라 그럽니까? 여자들 보고요 이상한 생각만 해도 그걸 간음이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 선이라는 거 말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요 훨씬 더 높은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계명을 주기 전에는 죄인 줄 모르죠. 잣대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잣대를 주신 거예요. 이 잣대 앞에 딱 놓여지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을 수 있게 돼 있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들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몽학 선생은요 어린 아이들이 학교까지 이렇게 데려가는 노비들을 몽학 선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학교로 선생님으로 데려가는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는요 몽학 선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뻔한 소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당연히 부모 공경하고 뭐 사람 죽이면 당연히 안 되지요. 뭐 거짓말해도 당연히 안 되고 도둑질해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근데 이 뻔한 말을 한 거 두 가지, 이것이 영적인 문제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 꼭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하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십계명을 주신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 십계명이라는 부분들을 나중에 신약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딱 요약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이 계명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대신 계명입니다. 네 가지 계명을 가지고 뭐라고 딱 한 단어로 말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대신 계명의 그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제일 핵심과 본질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도 뭐 11조 뭐 많이 하고요, 뭐 주일 성수 잘하고요, 뭐 성경 많이 읽고요, 뭐 하나님을 여러 가지 부분들 다 맞는데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갖고 하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둘째 계명이죠. 대인관계 속에서.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라고 예수님이 요약해 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죠? 뭐 거짓말 안 하고요, 뭐 사기 안 치고 도둑질 안 하고, 물론 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져야 된다라는 게. 근데 요게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가르치신 내용이 되게 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 개념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자, 다른 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똑같이, 그죠? 뭐 거짓말 안 하고 이건 똑같이 해당되는 건데, 그것 말고요, 대인 관계를 두고요, 다른 개념으로 절대로 똑같이 할 수 없는 구별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시죠. 그게 뭡니까? 그걸 사명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에, 그죠? 대인 계명을 쭉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구별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삶은 어떤 부분이 돼야 되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계명이 뭡니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거기에다가 우리는 다른 자,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요 내용들을 가지고 바울이 조금 더 적용한 거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죠? 나를 통해서 복음 받아야 되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복음 전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이 해야 되는 대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계명 속에서 제일 핵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계명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지상 명령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로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그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라는 계명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날로 이제 부름받아 가야 됩니다. 오늘로 내가 죽지 않고 하루를 더 연장해서 살아간다. 100%입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인식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 생명, 제자 반드시 있다니까요. 내가 증거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증거거리, 듣기를 원하는, 들어야 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도요. 증인이 된다 그랬으니까 오늘 내가 응답 받는다. 왜 응답 받지요? 이 응답을 증거해 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지상 명령, 가장 뛰어난 명령이라 이야기하는 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찌 보면은 새로운 계명일 수 있게 되겠죠. 구약의 하나님은 그죠? 여런 계명도 그죠? 당연하고 이런 마땅한 계명들, 왜냐하니까 이거 모르고 뭔가 있으면은 이 일들을 통해서 영적 문제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계명을 뭐라고요? 사명으로 성화시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의 이유가 되니까요. 이 비밀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 전도와 선교라는 사명의 계명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붙들어야 되는 게,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 그죠? 십계명을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세상의 여러 가지 계명들 이런 건 어떡하냐? 뻔한 건데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영적인 저 사단의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통로임을 알고요. 그걸 알고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악착같이 그죠? 뭐 물론 열심히 지킨다, 물론 그것도 틀린 개념은 아니지만은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 당하지 않으면 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 복음 전가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되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적용하면서 마음속에 정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다른 자라 그랬죠. 그게 전도 제자라. 그래서 대신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전도 제자, 다른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야 될 내용들, 그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요, 복음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게 다른 삶이라. 이 삶만 살아면 뭐 내가 산다고 되는 것도 맞겠지만은요, 다른 삶을 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어떤 응답 옵니까? 진짜 다른 응답 와요. 다른 응답만 받으면 모든 자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남편들이요, 여러분들 말 안 듣죠. 뭐 남자가 내가 여자 말 잘 듣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남편들이요, 본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받을 수는 없는 응답을 내 아내가 받는다, 그날로 무릎 꿇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른 삶이라는 부분들을 계명으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뭡니까? 대인관계 속에서요, 특별히 우리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뭐가 돼야 됩니까? 이걸 가리켜서 전도 캠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부터 해가지고 1주차, 2주차, 3주차로 해가지고 전도 캠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주차에는 뭐 해야 됩니까? 뭐 잘 알죠, 이제는요.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음받을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마에 써놓으면 참 좋겠고요, 그죠?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저 사람은 반드시 너를 통해서 복음받을 사람을 알려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런 법이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뭐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통해서 복음받기로 영생대 작정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내 착각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분명히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죠? 이 예수님의 그런 가장 중요한 계명, 새로운 계명을 내 마음속에 담고요, 전도대상이라고 기도 안 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다른 응답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미국에 있는 누구 그죠? 뭐 유명하게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여러분들의 현장에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듣기를 기다리는 생명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언제나 내 가슴 속에 전도 대상자들 있어야 되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든 여러분들의 남편이 되든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든 여러분들의 친척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러분들은 응답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 좀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서, 또 우리가 작년에도 전도 캠프 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작년에 기도했던 사람들 다시 한번 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이번 주 동안에 전도 대상자 회복하고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집중적으로 흑암고고 기도하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주에 여러분들 전도라는 부분들을 조금 실시해 보면 됩니다. 어렵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뭐 씨도 안 먹힌다, 뭐 예수 예자도 안 들어간다, 또 다음 시간표 보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도전도 안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막연한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0계명 중에 그죠? 특별히 새로운 계명으로 주신 부분들을 마음속에 담고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자 우리의 응답의 이유입니다. 전도가 돼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캠프를 두고 전도 대상자 잘 선정하고 이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21장